오늘 말씀은 이 시편 119편 9절 16절에 있는, 특별히 이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마음에 두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변경하거나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람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타 종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의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마음을 비운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진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 주위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런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요즘 설교들이, 그런 설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요, 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해석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마음을 비운다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마음을 가득 채워, 내 속에 있는 가득 채워진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맑은 생각, 좋은 생각, 명상을 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이, 신앙의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은 뭐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아이 뭐 이 성경 뭐 책이지,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책이냐고. 네,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 어떤 특별한 책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중에는요, 자기가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그 말씀 속에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요, 자기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특히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들은 여러분 좀 듣지 않는 게 유익합니다.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제 주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쪽 교회를 잘 알거든요.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를 믿은지 그렇게 오래 믿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이래요. 왜 그렇게 효능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말이 곧 하나님 말과 같다. 얼마 전이죠.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낮에 까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시죠. 두 번째는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말은요, 상당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는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기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시고 또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거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진리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이제 강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는 육신의 효력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효력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강림하신 것이죠.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으로
진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어요. 진리신 말씀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진리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냐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자유케 되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지금 자유한 사람들.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시편 이 읽은 본문도 그렇고 시편 119편 43절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진리로 인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박당하지 않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얽어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얽매여 살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의 어떤 풍조와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릴 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하는 말,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도 이렇게 가르쳐보고 학생들도 가르쳐보면 그 중고등부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더라고. 청년들 이렇게 가르쳐보면요 참 의외로 청년들이 믿음이 정말 없습니다. 어른도 없지만 청년들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배우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무기력한 신앙생활 또는 그렇게 진리로 자유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가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살지만 예수 믿는다 해도 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예수 믿는 게 그냥 변변치 못한 것이에요. 결혼을 해도 여전히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 얽매여서 진리로 자유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의 어떤 일에 휩쓸리고 또 돈에 휩쓸려서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에 물질 만능주의에 쩌들어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삶이 지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만났더니 저보고 목사님 중매 좀 꼭 서달라고 조금 자매 있으면 꼭 좀 해달라고. 어떤 분 목사님 좋은 형제 있으면 꼭 좀 소개시켜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이야기. 목사님 아무개가 우리 교회 아무개가 결혼을 못해서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결혼을 못해서 어쩌니 저쩌니. 근데 이게 결혼을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문제도 사실은 믿음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풀어가려니까 풀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심령이 죽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이시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나의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히브리 4장 12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이 생각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요 이 세상에 너무 쩌들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어제 월요일날 우리 교육자 회의했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배가 축도 끝날 때까지 제가 속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잠깐 그 시간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제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그러십니다. 그를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거니까 마음을 평안하라. 그래서 제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 순간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제가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내가 지금 인간적인 마음과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품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어제 월요일날 교육자를 하면서 그때 꼭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품고 산다는 것이 이런 이 순간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로잡힌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들어도 잘 듣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요. 귀로 듣기는 듣는데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는 깨닫는데 깨달은 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품지 못하고 내 마음에 새기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항상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병이 치유받고 하는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는 건 잘못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왜 흔들리냐?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는 자꾸 어떤 영적인 현상, 어떤 기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어떤 기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은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기적이나 영적인 막 현상만 자꾸 쫓아가게 되면요, 이상한 신앙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평신도 때 함께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상한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거기 매일 그 기도원만 쫓아가요. 부산수도 굉장히 먼 기도원이에요. 제가 그 기도원 저도 가봤거든요. 하고 도대체 이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인가 하고 친한 목사님하고 갔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여기는 정말 사람들 못 오게 해야겠다.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없고 어떤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진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못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영적인 은사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게 되는 것이죠. 왜? 백부장은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이 백부장에서 어떤 은혜가 경험하게 됩니까? 그 종이 병이 나사버린 것이죠. 말씀을 믿었는데 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서 우리 집에 가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족하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그 백부장에 의해서 놀라운 은혜가 체험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도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만큼 기적을 행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이든지 다 치유하는,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보면 예수님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공생의 삶의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한 번도 예수님은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운행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운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오늘 우리를 가운데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대할 때 내가 이 성경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믿으면 내게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나에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 읽기는 사실 어렵죠. 매일 읽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응이 넣어주시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필요도 없어요. 뭐 매일 읽기 어려우면 어떤 분 어디 가서 여러분 성경 매일 읽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읽으세요. 했더니 어떤 권사님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읽습니까? 매일 읽어야죠. 그분이 뭐 흥분해서 이야기해요. 그 권사님 매일 읽으세요. 했더니 아니요, 오늘부터 읽을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분들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성경 읽어야지. 매일 읽기는 사실 어렵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을요 매일 읽으려면 매일 한 절씩만 읽으면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성경을 다독하는 것을 이렇게 권하진 않는데 성경을 짧은 구절, 한 절, 두 절 정도만 매일 이렇게 읽으면요, 그게 엄청난 내게 믿음의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늘 제가 강조를 하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나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겨져요. 뭡니까? 제가 만년필, 오래전에 만년필 하나가 너무 갖고 싶어서 엄청 비싼 거예요. 명품 만년필이에요. 그 만년필은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내가 그 만년필을 사게 되면 그 만년필에다가 제 이름을 각인을 해줘요. 각인하는 거 그거는 뭐 돈을 받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명품은 다르구나. 어디 가가지고 한 2,000원짜리 샀는데 자, 요 만년필에다가 내 이름 각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 파시는 분이 저를 쳐다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겨우 꼴랑 2,000원짜리 사면서 뭐 이름 새겨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이 되어져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되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각인되어진 내 심령에 각인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성령께서 각인되어진 내 심령 속에 각인되어진 있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맞아. 하나님 말씀에 약속했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품어지지 않으면요, 각인이 안 돼 있으면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 각인되어진 말씀이 각인되어진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당당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령에 각인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최적의 이 영적인 가장 좋은 환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